오늘은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또 이번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이번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좀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막 구절구절 안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뒤에 이렇게 좀 힘을 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 서로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 죽는 날까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신혼방을 차리고 소와 사자가 서로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자는 남편으로서 매일매일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사랑하는 아내 소에게 날고기를 그렇게 줍니다. 자, 소가 날고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잘 모르세요? 소가 날고기를 싫어하죠.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벌어왔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소는 할 수 없이 날고기가 싫지만 그렇게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또 소 역시 매일매일 이제 부인으로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또 남편을 또 사랑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뭘 준비를 했을까요? 여물을 준비했겠죠. 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자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에게 풍성한 그런 여물을 사자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사자가 풀을 좋아했을까요? 풀을 싫어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집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자가 꾸역꾸역 여물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와 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시겠어요? 한 달 후에 이들이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는데 한 달 동안 사자는 풀을 먹어야 하니까 또 한 달 동안 이 소는 날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서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서로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다했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죠? 소와 사자가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자기의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처럼 느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을 열심히 가져다 주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열심히 당신을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하거나 사랑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냐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해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랑해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나는 사랑해서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 신혼 초기에 이런 말을 해도 잘 모르겠지만 신혼 초기에 저희 아내도 항상은 아니고 어쩌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그래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저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지. 그리고 내 사랑을 몰라주는 아내가 이제 섭섭하기도 하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상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또 어떡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야,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법이 틀려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그런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상처를 입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소와 사자와 같은 그런 가정입니까? 분명하게 나는 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분명하게 나는 내 남편에게 사랑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상처 입는 혹시 그런 불행한 가정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은 무엇인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좀 에어컨을 좀 틀으셔도 괜찮아요. 아, 틀었습니까? 예.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갱년기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셔도 되고 갱년기가 아니신 분은 저쪽으로 좀 앉으셔도 되고 다음부터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까요? 갱년기 경험하시는 분들, 갱년기가 지나신 분들,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21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 먼저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제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슨 삶을 살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21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내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낙심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모르셨었죠?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죠? 그럼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문제가 뭐죠? 목사님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18절 앞에 나와 있는 17절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부모나 자식을 바라볼 때 누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나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남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평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왜 내가 저런 남편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의 시선으로 보면 항상 남편에게 부족한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내 남편을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불쌍한 그런 눈으로, 긍휼한 그런 눈으로 내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내 수준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보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부모이지만 제 딸이 저기 앉아 있지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또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모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우리 부모들을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더 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좀 추상적이에요. 아니 대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이런 마음으로 아내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비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우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비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비우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되어라. 내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로워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내 수준만큼 올라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인간의 몸으로 그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종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우다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비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 들어보셨어요? 케노시스 들어보셨죠? 비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가난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비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 대심을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도 가지고 오셨지만 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뭘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만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포기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집안이 아니라 어떤 집은 아버지가 그냥 돈만 벌고 돈만 버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집에서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낮추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가? 자꾸만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폭력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해와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존중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눈높이를 내가 고집하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 수준을 고집하면서 내 자녀가 내 수준에까지 올라오도록 내 남편이 내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내 아내가 내 기준만큼 올라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의 수준으로 내 자녀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지 않냐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면 어떤 말을 피해야 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아니 아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사모라고 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엄마라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가 내려간다 한다면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에서 당연히라는 이 말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남편은 이것을 좋아하겠지. 당연히 내 자녀는 이것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내가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제 나랑 사귀어 줄래 하면서 데이트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총신대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였는데, 총신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이 신림동 사거리였어요. 여러분들 신림동 사거리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해요? 순대타운 유명해요. 여기 왕십리에는 뭐가 유명해요? 곱창이 유명하죠? 신림동 가시면은 사방천지가 다 순대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를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만날 때마다 항상 어디를 데려갔냐면 순대타운을 데려갔어요. 아주 거기에서 항상 순대볶음을 항상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나를 만나서 이렇게 순대볶음도 먹고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싫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데이트하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림동 순대타운 가가지고 순대를 먹는구나,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난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밤만 되면 항상 차를 태우고 정말 바닷가, 산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애들이 이제 심심할 때는 항상 쇼핑을 다녔어요. 쇼핑을 가면은 애들이 늘 즐거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쇼핑을 안 다녀요. 물어봤어요. 왜 같이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와 함께 쇼핑 가는 거래요. 저는 쉴 때마다 애들한테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애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설교에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반드시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당신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그것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존중을 받고 있는지, 언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지금 이해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내가 언제, 내 남편이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언제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라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셔요. 주보 중간에 보시면 우리 이남전도에 전에 책 한 권 사셨죠? 무슨 책 사셨어요? 사랑의 5가지.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상담을 했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5가지로 축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는가 언제 느껴지는가,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저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 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 또 내지는 칭찬하는 말, 오늘 너무나 예뻐,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나눌 때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 하나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그렇게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함께 갖는, 그래서 취미를 같이 생활한다던가, 또 집에 있을 때 TV를 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갖는, 이것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선물 하나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구나 하면서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해주거나 쓰레기 버려주거나 밥을 해주거나, 갑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거나,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갑자기 남편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남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 남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도와줄 일이 없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와줄 일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5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스킨십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뿐만 아니라 쓰다듬어주고 아니면 손잡아주고.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손 잡고 다니세요? 손잡아주고, 그리고 때로 토닥여주고, 등 토닥여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을, 그것을 받고 여인들이 그렇게, 또 남자들이, 또 자녀들이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 2, 3, 4, 5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걸 내가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을 느끼세요. 1번을 한번 써보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째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존중받고 있는 것 같아.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주보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남편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아내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 아내는 옷 사주고 맛있는 밥 사주면 우리 아내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식당에 데려갔더니 식당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아내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남편은 뭘 착각을 해요? 맛있는 밥을 사주면 아내는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남편은 나는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했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것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자,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셨으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먹고 아내와 남편이 이것을 서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구역장들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들 모임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할 때 이것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나는 어떤 경우에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나는 느껴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도 같은 청년부도 한번 나눠보셔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사랑의 방법을 그렇게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숙제예요, 숙제. 꼭 여러분들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다 갔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딱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그런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고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나머지는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